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10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믿음 데모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근거된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끄러움은 1차적으로 적용할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이면서 최종적 부끄러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 부끄러움은 이제 수치심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라 바로 형벌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그 대표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원죄에서 또 드러난 그 증상이 뭐냐? 범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피조 세계 1월 성신을 비롯해서 이제 산과 바다, 거대한 짐승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들어온 것이 뭔가 하니 그것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원망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이제 도피, 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수치심, 부끄러움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그런 원망 이런 것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아주 본능, 본성적 모습이고 그보다 앞서간 타락의 원인은 이제 두 가지였죠.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했고 이제 요한 칼빈은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이 된다. 욕심 또는 이제 칼빈의 그 말씀처럼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 언약신학 입장에서는 불순종입니다. 교만은 탐욕, 즉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으로 그걸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만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맥락에 어느 쪽을 강조점을 뒀냐. 그래서 교만이냐, 이제 불순종이냐, 아니면 탐욕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유발된 결과가 수치심, 그 다음 두려움, 그리고 이제 상대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이 거기에서 파생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육신 가운데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노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1차적 부끄러움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 최종적 부끄러움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 거, 수치심을 면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나뭇잎으로 덮습니다. 그것을 자기 하체를 가리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가 만든 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제 가죽옷을 갖다 입힙니다. 가죽옷은 나뭇잎처럼 일회용이 아니죠. 이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힌 거예요. 예수의 옷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죽옷의 상징성, 하나님이 입힌 가죽옷의 상징성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의라는 옷으로 덧입혔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겁니다. 수치심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종말에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모를 집어넣습니다. 시작.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익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근거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라고 함으로써 말이죠. 이 대상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치 아니하시고 좀 오픈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전체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제한적 속죄이기 때문에 결국 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다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는. 그래서 다 오픈하신 거죠.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다. 물론 형식적으로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학습을 하고 세 가지 학습을 통해서 또는 뭐 사형리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인격적 고백을 전제로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우리가 죽음이 3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 1차적 죽음, 2차적 죽음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3차적 죽음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똑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꾸로 시작하면 돼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고 온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다스리죠. 1차적 사망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못을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자는 에녹,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실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죽지 않고도 천국 가는 길이 구약에도 열려 있었는데 딱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일반적인 진리가 있죠.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는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1차 죽음이에요. 2차 죽음은 뭐냐면 2차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차 죽음과 2차 죽음이 1차 부활과 2차 부활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1차 죽음이 이제 육신의 죽음이 2차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면 1차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것, 이것이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도 둘째 사망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계시록 20장에 되어 있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다스리지 못한다. 왜? 우리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 이름은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자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모든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이제 부활의 상황이 그 다음 이유가 바꿔지죠. 하나는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쪽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이 구원은 바로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육체예요. 인격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의 육체 자체가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육체가 터부시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화작이 되든 또는 썩어 먼지가 되든 간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살아나요.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죽었던 간에 그것이 짐승에게 잡아 먹여도 상관없어요. 다 결국 살아나. 주님 다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살려내서 육체의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것이 현재적 구원. 그 다음에 육체가 다시 부활한 것은 미래적 구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 구원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3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1차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육체의 부활이죠. 자, 육체가 살아났죠.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육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원한 구원, 이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만드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현재적 구원도 만들고 미래적 구원도 만들고 영원한 구원도 함께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지금 믿음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면 바로 지금 구원받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세트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세 개가 한꺼번에 확 열리는, 같이 열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에서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삶을 지금 결정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도교에서나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극락, 왕생하는 것, 도교에서 이제 옥황상제 이런 주장인데 샤머니즘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죽으면 천당,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이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때 헤븐 킹덤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이것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주로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통치적 개념이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는 개념, 주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이렇게 나와요. 구성이 다른 거죠. 이쪽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이제 어느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토적 개념이 강해요. 유대적 세계관이라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로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만이 자기 나라 따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국가들, 지중해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 북부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인도 가까이까지 가는 전체 대륙을 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럼 가이사가 가지 않냐고 지배하는 나라는 전부 대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스림의 통치 영역, 왕이 가이사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면 로마의 제국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건 다스리는 통치 영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이 실적인 통치 지배력을 나타내는 영토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나라 이렇게 구성된 게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적 세계관, 그 다음에 로마적 세계관에 따라서 천국이냐 신국이냐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적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바로 지금 믿는 순간부터 바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이 천당의 개념은 우리나라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제국이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처럼 우리가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신대륙을 지배한 아메리카 이런 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토적 개념이 굉장히 하늘나라가 우리하고 딱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영 제국이다. 대영 제국에서 전 지구상에 있는 수십 개 나라를 전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대영제국 총리만 세우고 가는 거예요. 왕은 누구냐? 엘리자베스 2세가 딱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왕이죠. 그럼 국왕은 하나예요. 그리고 전부 총리 체제, 수상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 연맹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미 합중국 하는 것처럼 대영 제국도 각각의 나라가 하나의 영국이라는 이 국기 아래에 전부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배적 개념, 통치적 개념을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 개념이 아주 강하니까 그것을 딱 붙이면은 누가복음 갖다 붙인 것보다 마태복음 갖다 붙인 것이 딱 좋아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죽으면 중천에서 좋은 데 간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극락왕생한다. 좋은 곳으로 다시 윤회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캐톨릭은 중천과 똑같은 개념의 연옥이 있어요. 연옥에서 씻고 닦고 노력을 하면 그것도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천당으로 갈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관이 그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면서 실질적인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벌써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개념은 바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서 천국관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관이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관이냐, 유대교적 천국관이냐, 아니면 로마의 통치적 이 천국관이냐, 이거에 따라서 복음서가 나눠져 있다. 그것을 통합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 문화에 있어서 과거 100년 동안에는 천당 문화예요. 천당 문화. 장소,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건 반쪽짜리 구원이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실적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통한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영육의 구원이에요. 실체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죽어서 천당에 간 사람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대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당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적 지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지금 시작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작되었느냐? 천국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교회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저 나라에 있든지, 밤에 있든지, 낮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장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 그럼 벌써 하나님 나라는 벌써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죽어서는 천당에 가는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이 있어서 육체의 부활로 인해서 그 영혼과 결합이 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런 개념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십 번 이야기해도요, 머리까지 왔는데요, 가슴에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이 훨씬 강하게 지배합니다. 이거의 문제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걸 너무 그냥 거기에 완전히 우리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금까지 세계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기독교의 100년사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성신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나 천당 간다 그래버려요. 물론 가긴 가.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천당을 안 갔냐 이 말이야. 이게 앞뒤가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어야만 끝장나는 이제 천국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맞지만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천당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세계관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하였다라는 아직과 이미가 중복되어서 교차적으로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네모에 집어넣습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근거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롯이 띄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나 영접하는 자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영접한다는 건 누군가를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다. 개념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중요합니다. 권세. 권세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이것은요,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원리가 아니죠. 아주 높은 단계의 힘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권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요, 특별한 권세,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이 파워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결과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믿음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이 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예수 그 말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주님의 사역과 인격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신성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권세와 여호와의 사역이 다 여호와의 성품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별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로. 그래서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음자를 다 띄기 시작했다고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음을 어디다 붙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 핵을 어디다 붙이느냐. 그래서 히브리어는 1.1 핵이 있으니까 점을 어디다 붙이고 획을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아가다로 어가다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1획을 갖다 이렇게 붙이냐 저렇게 붙이냐 완전히 말씀 갖고 이제 변질시켜 버릴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자체가 전부 이게 이 중국어도 성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나라 판소리 국악에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높낮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갖다가 딱 붙이는 순간에 이제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모음이 가미된 것이고 모음을 빼버리면 야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별로 쓰지 않지만 야훼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결국 모음이 빠져나가요. 모음을 갖다 붙이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을 갖다 붙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호와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모음을 빼버리면 야훼가 돼요. 그리고 아예 이건 부를 수가 없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 함자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했을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 속에 권능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왕의 명령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어명을 들고 있는 사람 풍계와 상관없이 그 아래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명을 들고 온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어명을 보기 때문에 그 어명이 바로 왕이 임재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무조건 무릎을 꿇고 교시를 받드는 거예요. 너는 사약을 내린다. 아니면 너에게는 뭐 이제 정승자를 주겠노라. 어떤 뭐 결과가 어명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름이 오는 겁니다. 이름이 왕의 권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갖춰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하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하는 말 동일한 의미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4번입니다. 4번 네모를 지어놓습니다. 시작.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굿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의를 만들어가는 의가 있고요. 나는 전혀 착한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인격과 수양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라는 옷을 갖다가 그냥 입혀버려요. 내가 그 옷을 제조해서 만들어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나에게 그냥 옷을 입혀버려요. 이제는 네 옷이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입는 순간에 내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주님의 옷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나에게 덧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내 도덕적 수양과 교양을 통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고, 우리는 다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옷을 갖다가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것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분명히 이건 예수님 옷인데 내가 입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거 네 것이 맞다 그래요. 이거 왜 제 것입니까? 믿음으로 네가 입은 것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동일한 의를 거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한 완벽한 탈구원입니다. 이건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천당에 가고 착하게 살아야 죽었을 때 좋은 곳 간다라는 개념은 여기하고 전혀 안 맞아버린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착하게 살아서 이 의라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할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하거늘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왕이 말합니다. 이 무익하고 악한 자를 성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라 그래요. 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궁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 밖에서 입는 평상복이 있고 왕을 대면할 때 입는 이 예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관복을 입는 것처럼 왕을 대면할 수 있는 복식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식을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나눠준 자는 천사잖아요. 다 나눠줘서 그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자가 그걸 거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앉아있는 거야. 그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것은 왕의 예복, 즉 하나님의 의로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장치에 와 있어요. 가짜 성도죠. 이 자는 찍어서 내보내. 이것이 바로 쭉정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쭉정이를 골라내서 알갱이처럼 위장을 했지만 실적으로 쭉정이라는 것이 잔치에서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던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둘째 심판, 즉 미래적 심판을 여기서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기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갖다 강제적으로 입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착한 사람 옷을 입었으니 말도 앞으로는 착하게 해야 되고 또 행동도 착하게 해야 되고 생각도 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너의 삶도 착해져야 된다. 알았지? 너는 이제 입이 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옷을 벗겨버리진 않아요. 한번 입혀진 옷은요 벗겨지지 않는 옷입니다. 다만 비싸되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저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네요. 로마서 4장 5절은 없어요? 로마서 4장 5절이 먼저인데 제 순서하고 약간 다른데 주보에는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의로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는 걸 전제해. 죽은 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난데 나를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버린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성도를 말해요. 성도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게 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건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똑같아.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지금 상태는 현 상태, 현 시점에서 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영접했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예수의 옷을 네가 의의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라고. 똑같은 강도인데 이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대로 그대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향하여. 근데 이 사람 여기서 완전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다.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첫째, 아무리 착해져도 천국에 갈 만큼의 선이 나올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노력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 수준, 포인트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두 번째, 죽은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 하는 것이고요. 의의 옷을 입는 것도 믿음으로 입는 것이다 했고, 믿는 자의 의의 옷을 입히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이미 돼버렸어요. 그리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이미 구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운 자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인데 정말로 그냥 망나니처럼 산다든지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성령님께서 가만 안 두죠. 이제 아주 적절한 조치가 그 다음부터 취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의례스럽죠.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자? 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어쩌어요? 받았어요. 완료행위예요. 자, 완료행위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라는 의의 옷을 입히고 구원이라는 의의 옷을 입히고 착함이라는 의의 옷을 입혔으니 이제 옷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늘 막힌담이 없어서 안 돼요. 막힌담은 뭐예요? 화평을 깨는 게 뭡니까? 화평,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을 깨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 담이 딱 쌓인다. 이건 좀 약간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치아에 찌꺼기 생기면 치과에 가서 뭐합니까? 스케일링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사는데 우리에게 죄악의 찌꺼기가 자꾸 쌓이고 담이 자꾸 쌓여요.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허물어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십자가의 다리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힌 담이 다 무너져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진행형입니다. 지속적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걸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알아서 회개하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아무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큰 죄, 작은 죄, 가까이 있는 죄는 아주 옛날 까마다 멀리 있었던 죄, 눈에 보이는 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난 죄나 드러나지 않는 죄, 이것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의 피로 씻고 닦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회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냐, 성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가면은 성령의 생수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 물을 단순히 세례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물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봐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간다.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구원은 다 결정됐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결정됐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될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즐겁게 될 것이냐, 이걸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구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뭔가를 안다면 구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구원에서 정지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에서 계속 진보를 시켜야 돼요. 구원을 시킨 목적, 교회를 존재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전부 종합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네모 들어갑니다. 시작. 믿으면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이제 믿음의 효과인데요. 근거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좋아서 하하호 할 때가 있고, 또 현재는 어려운데 미래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희망이 가득 차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하호 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하하호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가 나를 지배한 것보다 미래가 나를 훨씬 많이 지배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80%에서 85% 이상은 전부 미래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은 5%도 되지 않고요. 과거 사건이 나머지 10%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전부 미래에서 오는 이 환난과 근심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의 영역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적 5% 때문에 내가 하하호하지만 현재 5%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뭐예요? 5%에서 결정되지 않고 거의 85% 미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미래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 시작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집트가 당시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이 마호메스의 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슬람의 이제 핵심이 되잖아요. 마호메스 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요, 우리는 과거에 애굽이었다.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예요.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고, 피라미드이 있는 그 나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민주화 붐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였어요. 내일도 오늘 것 같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민주화 운동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아랍의 봄은요, 내일도 오늘처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권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그것이 주변의 중동 국가로 확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어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을 참아냅니다. 참아. 이건 대의를 위해서 손은 참아야 돼.
내일을 위해서 이거 하나 못 참아? 일을 하면 그것이 새마을운동이에요. 미래가 없으면요, 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면요,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버립니다. 현재적으로 줬다고 해서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으면요, 현재가 없는 것만 못해요. 미래가 없으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있으면 극복에 나가버립니다. 좀만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밀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미래를 열어주느냐 열어주지 못하냐 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기쁨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6번입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왔어요. 아까 원죄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었다고 했죠. 수치심, 부끄러움. 그래서 수치심, 부끄러움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 가시관을 쓰고 갈대처럼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겼잖아요. 이것이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철저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치심이 해결됐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떠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제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게 되는데, 믿음의 꽃은 어디로 나오느냐? 담대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따라서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뭔 소리인가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담대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돌파해서 나아갑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과 함께 담대함으로 밀어 붙였을 때만 영적 싸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다 할 때는 저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개가를 불러줘. 기쁨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적 요소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 7번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나왔죠. 히브리 10장 22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히브리서 이제 이 말씀 19장 말씀의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담대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저게 담대한 믿음이거든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담은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이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울리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나팔들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직접 대면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대신해서 올라가고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그 사건과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어떤 중간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요 직접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말씀을 증가하고 신앙을 지도를 할 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일에 있어서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신부의 고해성사를 통한 죄사함의 선포나 또는 신부를 통한 대리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이따위 짓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그건 전혀 존중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 그걸 마리아를 믿고 있는 마리아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는 주님 앞에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바로 성부 아버지께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바로 성령님과 직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주님과 대면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전화 연락해가지고 언제 스케줄을 만나서 청와대 언제 들어갈 수 있냐고, 언제 시간이 되시냐고, 그러면 만날 수 있겠냐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다 스케줄 짜지만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뵐 때요, 우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항상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고백을 할 때도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흐른 거예요. 전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입니다. 네모 집어넣습니다. 시작.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근거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냐. 자, 기도 응답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이 11장 말씀에 똑같아요. 이제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근데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눈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스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야고보스 5장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자로되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한즉 닫혀있었던 하늘문 3년 6개월 동안 닫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했냐 안 했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근데 당사자 이름은 쓰지 않고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써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름이 요나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 요나가 돼버려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거기서 나스프레스요. 눈이 떠버려서 그래 좋아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눈이 열려버리니까 딱 하나밖에 안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믿음 하나밖에 안 보신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다시면서 믿음 보시고 믿음이 순종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치라도 의심치 않냐면 그것은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했지 않은 담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확신, 담대한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진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열심히 왔는데 7번에서 끝내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믿음의 축복 10가지 가운데 7가지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